금강경 구경무화분에 대한 이야기 연속입니다. 구경무화분 제목은 구경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뜨만, 안아뜨만이다. 이런 말이죠. 그 무엇으로도 실체를 얻을 수 없는 것이 궁극이다. 이런 제목 하에서 금강경을 총 복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보살의 길에 나아가려는 자, 보살의 수레를 타려는 자는 어떻게 뜻을 세우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중생상을 갖지 마라. 유정상이죠. 모든 존재가 중생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마라. 이것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수자상 이런 것도 갖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생상을 갖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또 보살승에 든 사람은 중생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더라도 열반에 든 중생은 없다. 이것을 확실히 안다 이겁니다. 왜? 처음부터 중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존재를 나는 중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열반에 든 존재이기 때문에, 열반에 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 수 있는 존재를 열반에 들게 하였을 뿐 중생을 부처로 바꾼 적은 없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에게 중생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살이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자, 보살승을 들어선 자라고 이름할 만한 그런 특별한 그런 법도 없다. 실체가 있는 법도 없다. 이런 말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사례로 금강경은 부처님과 그리고 연등불가의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가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연등불과 같이 있을 때 연등불에게서 이것이야말로 무상정등정각이다 라고 분명히 깨달아 얻은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실체로서의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실체가 뭐요?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화두도 그런 게 있죠. 그렇게 말하자 수보리존자가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로는 열애께서 연등열애 아라한 정등각과 함께 있었을 때 무상정등각이라고 분명하게 깨달아 얻은 그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무유소법, 조그만한 법, 조그만한 현상이나 실체 아니면 관념체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은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는데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쭙자 세존께서 수보리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랬습니다. 수보리여. 참으로 그랬습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연등열애 아라한 정등각과 함께 있었을 때 그로부터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분명하게 깨달아 얻은 어떤 법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열애가 연등불과 함께 있었을 때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분명하게 깨달아 얻은 어떤 법이 있었다면 연등열애가 나에게 청년이여 그대는 미래에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열애께서 연등불 처소에 있었을 때, 연등열애 은공정등각과 함께 있었을 때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분명히 깨달아 얻은 어떠한 법, 그런 실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청년이여 그대는 미래에
서가모니라 이름하는 열애아라한 정등각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 있으면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인연의 어떤 측면을 표현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연등열애로부터 깨달아서 얻은 어떤 무엇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왜 없느냐? 본래 있는 것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온 어떤 법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을 본래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얻은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무상정등 정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다가 그대로 드러난 거. 그게 무상정등 정각입니다.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죠. 그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속에서 드러난, 진리로서 드러난 그 전체를 의미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무상정등 정각이다. 그런 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불교의 깨달음이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한마디로 불교 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되는 말이 연기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인연생기.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냐? 인연의 이치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한 수단. 생각하는 생각 방식입니다. 연기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연기로서 어느 만큼 볼 수 있느냐?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느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늘과 땅으로 수준차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이 특정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가르침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요만한 크기의 나에서 이만한 크기로 확장될 때 껍질이 깨어지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37조도품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는 나룻배가 필요하지만은 그 나룻배로서의 가르침이 있지 그것이 궁극의 실체, 무상정등정각, 깨달음은 아니다. 이런 말. 거기에서 이만큼 갔을 때는 여기까지의 가르침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만큼. 이 벽을 깨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벽을 깨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전체와 하나 되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괴로움을 불만족을 일으키지 않는 이러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의 영역입니다. 체득의 영역입니다. 체득하여서 실천하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펑 하면서 터지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죠. 있는 나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 그죠?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스스로 가려왔던 겁니다. 모든 가려운 것, 가려운 상태, 가리워진 상태에서의 불안전함, 그 불안전함에서 비롯된 모든 불만족, 괴로움,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러했다 이거예요. 과거의 연등 부처님, 비트이 부처님이죠. 그죠?
연등, 이렇게 타오르는 등불이잖아요. 타오르는 등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빛. 빛의 부처님 밑에서 수행자로 있을 때 무엇을 배웠느냐? 그래서 배웠죠. 배웠는데 무상정등정각,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런 거 배운 거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죠?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나하나 연기라는 이치로서 스스로를 깨고 나가서 마침내 부처님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그 공부의 진도를 보고 연등 부처님이 그대는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기를 했다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바로 불법의 이치에서 근본적으로 틀렸다. 어떤 관념 체계, 어떤 말, 그것을 실체로서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조급증이고, 그죠? 관념 체계에 함몰되는 거다 이거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럼 뭐냐? 우리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해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예불을 모실 때, 부처님을 예배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오분향이잖아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 해탈직연으로 가는 겁니다. 해탈직연으로 살면 해탈직연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르는 과정, 처음에는 원칙 있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옆길로 휩쓸려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의 삶을 삽니다. 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칙을 지키는 삶으로서의 정말 품이 있는 사람의 향기가 품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향입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휩쓸려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향입니다. 그죠? 삼매의 마음, 선정의 마음으로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높아진 것이죠. 그러한 선정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한 흔들림 없는 마음, 원칙 있는 삶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 거기서 비롯되는 참다운 알미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 그 지혜라는 게 뭐예요? 내 고를 일으키지 않는 알미, 바로 지혜입니다. 잘한다고 한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한 지혜가 계와 정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것이 해입니다. 그래서 계, 정, 해를 세 가지 필수적인 삼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해의 향기, 그 지혜의 향기, 이 지혜의 향기가 뭐예요? 말을 바꾸자면은 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람에게서는 가능합니다. 그죠? 생각의 한계를 깼기 때문입니다. 흔들려서 불안한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커지고 넓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껍질을 깨뜨려 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해탈향 이렇게 됩니다. 해탈 뭐예요? 한계를 벗고 점점 커지는 거죠. 향상의 일로로 올라가고 점점 깊어지는 마음, 넓어지는 마음, 이것으로서 보살의 길을 걸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에는 마침내 해탈을 합니다. 완전한 해탈을 합니다. 깨어질 한계가 없는 거지요. 그랬을 때의 나타나는 것, 그 해탈의 삶, 그것이 바로 해탈지견입니다. 해탈지견. 해탈의 상태에서
알고 본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여실지견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을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 위 없고 정등 같을 바 없고 그리고 바른 깨달음이다. 모든 한계를 깨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는 한계로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삶, 그것을 해탈지견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지에 드디어 흐름에 들었다.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경지가 되었다. 그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수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등불께서도 서가모니에게 그대는 청년이요. 그대는 나중에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죠? 바로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어떤 무엇이 있고 그거 알맹이만 쏙 빼먹으면 된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거는 없다 이겁니다. 깨달음은 해탈로서의 결과입니다. 어떤 열매가 아니다. 그죠? 과정을 충실히 하면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전체의 삶입니다. 향기로운 삶입니다. 삼계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요약하신 말, 그것이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완성된 분, 그분이 진리로서부터 온 열애잖아요. 그래서 열애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구마라지 스님 번역으로는 아주 압축을 해버렸어요. 하이고 열애자, 즉 제법 여의. 열애라고 말하는 것은 곧 모든 법에서 뜻과 같은 것이다. 있는 그대로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금강경의 원래 원문은 여기에 세밀하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뜻하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현장 스님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은열애자, 즉시 진실, 진여, 증거. 그리고 있는 그대로 실과 같고, 그죠? 실제와 같고, 또 있는 그대로와 같은 것.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것에 대한 말이다. 그러한 것에 덧붙인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무엇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한 측면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생겨남이 없음을 뜻하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정등정각은 생겨남이 없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생법성 증어. 그러니까 무생, 생겨남이 없는 법성,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의 성질의 증거, 덧붙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생겨남이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언제나 있습니다. 생겨남이 없으면 뭐예요? 없어짐도 없습니다. 멸함도 없는 거예요. 멸함도. 그죠? 항상 있으면서 인과 연으로서 이렇게 조건 따라서 변해 나갈 수가 있고 대응해 나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말합니다. 수보리여 열애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끊어짐을 뜻하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을 봅시다. 열애자, 즉시 영단도로 증어. 영단도로 모든 길이 끊어졌다. 거기에 증어, 덧붙인 이름이다. 덧붙인 말이다. 이거죠. 뭐가 끊어졌겠어요? 영단도로. 우리들의 생각의 길이 끊어졌습니다.
형상의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뭐예요? 모든 법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나 언어나 이런 것으로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전체입니다. 전체. 그게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체, 그런 게 끊어졌지만 거기서는 무한의 공덕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공덕장,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수보리여, 열애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겨남이 없음을 뜻하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십시다. 언열애자, 즉시 필경불생 증어. 필경불생에 덧붙인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필경불생. 궁극적으로는 불생, 생겨남이 없는 겁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음을 누구에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고 어찌된 까닭입니까? 그래, 이러이러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고 생겨남이 없음이고 대상의 끊어짐이고 궁극적으로는 불생, 생겨남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최상의 진리는 뭐냐 이거죠. 수보리요. 생겨남이 없음. 그것이 바로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마라 집스님 번역으로는 하이고 선연 약 실무생 즉 최승의 그죠? 실로 있는 그대로 생이 없는 것, 궁극적으로 생겨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최승의 가장 훌륭한 뜻,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해가지고 그 알맹이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없다. 다만 불법으로서 궁극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가르침은 있다 이거죠. 이 과정의 가르침으로서 하나 깨트려 나가서 전체로 완성이 되는 삶. 그래서 궁극의 완성으로서의 최종 목적지 무상정등정각 그리고 무상정등정각으로 살아나가는 향기로운 사람 열애. 그 열애는 그 무엇으로서도 규정이 될 수 없는 존재다. 규정이 될 수 없는 삶이다. 규정이 될 수 없는 향기다 이거죠. 공덕이다. 지혜다. 이런 것을 다 갖추고 다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깨달아 얻은 어떤 법이 있습니까? 실체로서 뭐가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극을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한히 많다. 궁극을 전체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과정이든지 간에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설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로 나아가는 삶, 보살의 수레로 타고 나아가는 삶, 최상의 삶, 최승의 삶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날리면 날마다 순간순간이 즐겁고 보람되고 그리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나와 남이 이롭고 아침보다 저녁이 방금 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